오늘 4월 12일 목요일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은 가장 먼저 보면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보상과 배상에 대한 이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을 도둑질을 해 팔면은 소는 한 마리에 5마리를 보상해야 됩니다. 또 양은 한 마리에 또 4마리를 보상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도둑은 배상을 하고 배상을 못하면은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반드시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도둑질을 하여서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2배로 보상을 하라고 그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과 배상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31절까지는 일반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법을 세우고 있습니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는 만약에 끼어가지고 동침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아내로 삼아야 되는 이 법을 이렇게 제정하옵니다. 만약에 이 처녀의 아버지가 반대를 하게 되면은 납폐금을 반드시 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당을 두지 말라고 말을 하며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를 절대 압제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렇게 법을 정합니다. 재판장을 절대로 모독하지 마라. 자, 이렇게 다양한 일반 이웃과의 이런 법을 제정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르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약자에 대해서는 이 보호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절대로 이것은 하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를 바라면서 진노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22장 20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아예 멸하라. 조금 아주 그죠? 과격한 단어 아닙니까? 없애버려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10계명에서 보면은 1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죠. 그죠? 2계명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신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고 또 하나님만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여러 가지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서는 안 되겠죠. 또 다른 어떤 것을 우상적으로 섬겨서도 안 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다른 신은 절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참 바르게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굉장히 진노하시고 아예 없애버려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그네를 절대로 압제하지 마라. 억누르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그네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법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죠. 그죠? 이런 나그네를 절대로 압제하지 마라. 그 사람을 억누르지 마라. 그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죠. 그죠? 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까? 거기 보니까 후반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였다.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죄를 지어가지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때는 완전히 나그네 아닙니까? 자기들도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했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했죠. 그죠? 그런데 정작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자유를 얻게 되자 이방 사람들에 대한 나그네를 그냥 무시하고 압제하고 심지어는 학대까지 하는 일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예전에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가 그런 위치에서 내가 출애굽하였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여서 지금 너희의 입장을 알지 못하고 왜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고 또 함부로 압제하고 학대를까지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로써 부지 중에 따라해 보세요.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예.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죠? 예. 정말 나그네 같은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대접했는데 천사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그네 같이 딱 그렇게 하여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그네를 만날 수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죠? 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 떠돌이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저 사람 떠돌이다. 저 사람은 나그네다. 그냥 별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 이방의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잘 대해줘라. 돌봐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바로 세 계명의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죠? 나그네를 다 아마 잘 섬기는 분인 줄 압니다. 계시는 분들은.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어려운 사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의 입장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나서가지고 그 사람을 챙겨주고, 그죠? 또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목사로서 참 마음이 정말 착하구나. 참 귀하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나그네를 그냥 푸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앞에 나그네가 있을 때에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도 영적으로 예전에 나그네였고 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나그네 같은 내 인생을 주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정착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 감사여서 지금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챙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대접도 하고 또 그분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많은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참, 야, 목사님,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섬깁니까? 예. 본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저는 외부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을 할 때에 또 여러분들을 평가를 할 때에 좋은 평가와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들었을 때에 저는 목사로서 참 그죠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를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애굽의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가 있을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죠? 또 그들을 대접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이미 되었지만은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그네뿐만 아니라 과부와 고아를 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죠? 참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여인입니다.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함께 사는 것과 혼자 사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남자가 해야 할 일을 여자가 다 해야 됩니다. 생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를 기르는 문제, 이런 모든 것을 그죠? 다 혼자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과부를 절대로 해롭게 하지 마라. 과부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과부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참 힘들게 자식들을 기르시고 정말 어렵게 그죠? 그들을 장성시키고 정말 이렇게 참 고생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혼자 사시는 분을 또 챙기는 분이 또 있습니다. 자신도 그런 입장에 있는데 혼자 사시는 그런 사람을 또 챙기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입장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정말
혼자 사시는, 여기서 이 과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예, 또 남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이렇게 돌보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과부라고 해서 또 호렙이라고 하여서 혼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또 하신다고 말합니다. 나그네도 그렇고 과부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도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다, 그죠? 잃어버리고 정말 이 거친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고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고아의 마음을 잘 몰라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그죠? 우리가 그 고아, 생각납니까? 그분들, 청년들을 우리가 이렇게 장말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이나 또 직장까지 마련해주고, 또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물질 문제, 재난 문제 이런 것까지 참 앞장서가지고 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뒤통수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죠? 뒤통수 맞아가지고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졌던 그런 일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 청년이 제 사진 안에 있어요. 제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도 하였던 그때, 응? 직장 알선해가지고 우리 종이 그 식당에서, 그죠? 일을 하였던 그 모습. 정말 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던 그 마음 때문에, 그죠?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고아였어, 고아.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식당 할 때 이렇게 돌보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요.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참 하나님 말씀이죠. 자, 이렇게 나그네와 또 과부, 고아를 만약에 해롭게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자, 23절을 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고아나 과부 또 이들이 막 그냥 함부로 무시를 당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조롱을 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왜 이렇게 내가 조롱을 당해야 되는가? 막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나 혼자 살면서 왜 내가 이런 무시 당해야 됩니까? 아내 먼저 보내고 왜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엄마, 아버지 먼저 보내고 내가 혼자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반드시 그 과부의 울부짖음, 아픔을 내가 들어준다. 고아의 그 아픔, 그 정말 마음의 상처를 내가 들어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때로는 혼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나?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아마 기도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과부의 기도를 더 깊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아의 기도를 더 깊이 새겨 듣는다는 거죠. 혼자 나는 외로워. 혼자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 세상이 싫어.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과부나 고아나 이 나그네들이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24절 봅시다.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여러분, 야, 이거 하나님 너무했다. 아니, 뭐 그냥 조금 야단을 치지 왜 칼이라는 단어를 쓸까? 그만큼 과부를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아요. 고아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혼자 사는 사람을 볼 때 절대로 당신들은 부부가 있고 가족이 있고 있다고 하여서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혼자 살면서 힘들어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혼자 살면서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갚아준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리를 한대요. 얼마나 참 무서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로 과부에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고 고아에게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고 또 나그네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정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세요. 너희의 아내는 뭐가 된대요? 과부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를 들어가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어떤 과부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조롱을 하고 함부로 대하면은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과부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다가는 그 남자가 죽으니까 그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부를 함부로 무시하다가는 자기 아내가 과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됩니까? 무시하다가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아내가 과부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로 끝납니까? 고아를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 절대로 혼자 있는 사람을 혼자 있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조롱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학대까지 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하면서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신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그네가 있고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가족을 구성하고 있고 부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을 어휴 저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또 함부로 학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진노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 한마디로 이건 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항상 돌보고 또 함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약한 자,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언제나 함께 또 하고 또 돌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